참 예수님, 네, 오늘 독서 골로새서를 보면 아주 흐뭇한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성령과 은총에 충만해서 완전히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쁨과 평화에 넘치는 인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오로가 이제 골로새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에파프라스라는 이제 동료에게 이제 많은 일을 맡긴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실제로 열매 맺는, 그래서 은총의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이 은총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과 대비되는 이제 개념일 텐데,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본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듣고 따라주는 교우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에파프라스에게 은총을 배웠다라는 어떤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은총을 배우는 학교, 은총을 배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은총과 율법이 이렇게 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수도의 영성에서도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은총과 대비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열정이죠. 이 골로새 공동체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계승되어서 우리 수도 공동체에도 계속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은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표출하고 심지어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은총과 거리가 먼 모습을 심지어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분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걸 보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서의 이상적인 모습하고는 다르게 복음을 보면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그 열을 꾸짖으십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치유해 주셨다, 열이 가시게 해 주셨다 해도 되는데 그 열을 꾸짖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몬의 장모가 시달리고 있었던 이 열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은총과 반대되는 인간의 자기 열정,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몸져 눕게 만들 정도의 본성적인 열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총의 지배가 아니라 자기 열정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도 수도생활 하다 보면, 자아성찰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꾸짖을 만한 그런 무분별한 열정, 하나님 은총과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과 의견을 억누를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은총을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장상들에게 있습니다. 장상들이 먼저 본성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권위가 느껴졌던 것처럼 본성을 굽히고 자기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훈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분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주로 분심하는 이유가 사실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과 은총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시달리고 있었던 그 열병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 분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때려 고쳐야 할 진짜 질병, 치유해야 할 진짜 질병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가, 그 질병을. 진짜 문제는 마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손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은총 자체이신 분이신데 몸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은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그 병자들의 행렬을 예수님이 있는 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고쳐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의 몫을 그날만큼만 하고 외딴 곳으로 가셨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절제가 겸손의 연료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군중을 좀 피해서 외딴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는 또 열정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 주제로 완전히 감싸져 있습니다. 은총과 성령의 작용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열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과 그것을 마주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요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수녀원에 가서 피정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수녀님들이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강의는 8강인가 그랬어요. 1강부터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8강인가 그랬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아마 4일 동안 하는 거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마음에 드셨는지 나는 8강을 준비해서 갔는데 마지막에 당신들이 피정 시간표 정해놓은 그 시간표를 수정하면서까지 9강, 10강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좋으니까
좀 더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해주시면 되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좀 느낀 게, 아니, 수녀님들이 절제를 못 하는구나. 그걸 하는 사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앞에서 준비해 온 것을 풀어놓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오랜만에 수도의 영성에 대해서 피정 강의 들으니까 반갑고 좋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막 더 달라고 오늘 외딴 곳으로 가신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막 쉬지도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똑같아요. 내 마음에 들면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다고 하는 그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그 말은 반대로 뭐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것에 맞춘 반응을 또 쉽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섬뜩했어요. 좀 마음에 들고 입맛에 맞으니 당장 만들어내서 2개 더 해달라. 이런다면 마음에 안 들면 준비해온 것도 그만하고 치우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꿈틀거리는 어떤 열정이나 욕망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절제를 해야 되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해내는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과 은총에 의탁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성령의 학교, 은총의 학교가 되고 있는가.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